힘써 싸우라. 어떻게요? 이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쓴 이유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1절로 이제 5절로 16절까지는 거짓 선생들,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특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제는 거기에 맞선 교회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유다는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했는데 20절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향해서는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주 대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이 유다는 확실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바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는 쉽게 넘겨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늘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안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교회들을 계속적으로 파멸시키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조금씩 가미를 시켜서 변질시켜 가는 겁니다.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니라 가짜의 복음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스로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 자기들에게 속의 시원함을 들려줄 수 있는 것.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게 하고 힘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그들은 기쁘고 즐거웠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 있었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우리 처음에 21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자신을 세우라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성경엔 건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덕을 세우며, 은사들을 행할 때도 덕을 세우며, 개인에게도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운다는 표현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비유를 바울은 많이 쓰면서 세움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덕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는 이 비유를 바로 교회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단들이 난무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리킬 때 거기에 설득되어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게 되고 그 분열 대신에 이 유다는 함께 세워져 나가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본인 스스로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세운다라고 할 때 건축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그것을 개간해서 세우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세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토대, 무엇인가 다듬어져 있는 기존의 구조 위에, 기존의 구조물 위에 거기에 이렇게 세워가는, 건설해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토대가 바로 무엇이냐? 이 유다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토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어떤 실천적인 방법들을 가져와서 가리킴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옳게 분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분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한 몇 년 전에 장례식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이 넓은 공간이 있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 교회 자체 안에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천지가 이만희만 없으면 신천지 교리가 가장 성경적인 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아닙니다. 이만희만 없으면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가장 잘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양복을 딱 벗고 단추를 다 풀른 다음에 하나를 위로 올리고 순서를 다 바꾸고 나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면 다 맞지요. 그러나 단추가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다 틀렸어요. 시험을 볼 때 1번 문제의 답을 2번에다 달고 2번 문제 답을 3번에다 달고 쭉 답을 달면 그게 맞은 겁니까? 다 틀린 겁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다 틀려있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교묘하게 맞는 것처럼 보여줄 뿐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면서 자기들이 잘 가리키는 것처럼 멋지게 가리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가 아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고 끝까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들에 대한 정의를 했었고요. 3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죠.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이 표현은 구별되어졌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표현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도를 사도들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위에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사도들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교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위에서 오늘 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마지막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19절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성도들의 지위와 이단들의 지위를 그리고 뚜렷하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장 16절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대행자를 통해서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음으로 인하여 교제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성령이 거행되고 성례가 거행되어지고 권징이 있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참으로 참된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도우시는 분, 사도 바울의 주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과 기도에 대하여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며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에베소 6장 18절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진 성령님을 잘못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임해야만 반드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한 죄된 인간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고자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유다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성령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큰 은사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교회가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사가 아닌 것은 방언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늘 교제하시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감사하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복음을 바꾸어서 교인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 갑니다. 그래서 의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으며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와 기독교를 가짜라고, 사탄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신다면 그 사실을 굳건히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다는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단단히 자신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것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윤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킨다는 말 속에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지켜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율법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고, 어떤 것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됨을 지켜가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사실들을 얘기할 때 지킨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특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겁니다. 정결함,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들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됨을 지켜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상태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가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곧 배교에서 피하라는 강력한 경고요, 요구사항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말고 피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십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맥 속에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영접하다 혹은 받아들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어는 바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면서 간절하게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였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론적에서 보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최종 완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둘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생명을 누리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교회에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다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종말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유다보다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얘기할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영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겐 부활의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영생을 얻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국류를 국류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불쌍히 여김, 자비로움 혹은 인자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나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긍휼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한 믿음이 우리를 세워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키심을 받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그래서 거룩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